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에 보신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비유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지금의 남북한이 나눠져 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상황에서 선지자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아마 영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도록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많은 영적인 방향, 국가가 바로 나가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도 영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남한에게도 남유다에게도 많은 영적인 방향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승천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선지자 제자들 어떻게 보면 사간 생도들이죠. 선지자 제자들이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당시 남북한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정말 갈멜산의 그 전투, 갈멜산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다시 이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방향을 주시죠. 제자를 삼는 그런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제자 삼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참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오늘 우리가 하가다 송을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국가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제자이고 베드로처럼 수제자이고 영적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엘리사로서 엘리야의 승천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아직 성성한데
아직 썽썽하신데 가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많이 주셨고,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를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가 그런 저희도 학교도 영적 기독사관학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하고 이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밝혀나갈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독사관 생도들을 이 시대 가운데 배출해내는 그런 학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야곱의 상황은 에서에게 쫓겨서 파다나아람으로 가는 이 라반의 삼촌 집에 가는 과정에서 정말 잠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 조부와 네 아비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베델은 그래서 야곱이 지은 지명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언약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베델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신 약속을,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베델을 가서 제자들과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에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베델의 장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야곱이 비록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삼촌 집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그 여정 가운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기도 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성취하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베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과 신실함,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며 자비로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이런 삶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장소, 이 베델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붙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한 말씀, 주신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작은 그 욕심과 영적인 욕심과 어떤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위해서 형 예서의 팥죽으로 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작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모든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품고 계신 그 언약과 소망,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이 실천될 때까지,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붙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재앙이 오고 곤고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과정임을 믿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줄기차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 대한 이 확고한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델의 장소가 그 장소죠. 하나님의 집.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곧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 배웠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로 믿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내 현재의 감정과 내 현재 삶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약속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이 예배 장소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꿈을 꾼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든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물은 없어서 그냥 기름만 부은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죠. 제물로서 드려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고 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시고 인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배운 것처럼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베델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